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함께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 확고부동한 이 믿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호한다라고 하면 나 자신이 지금 보호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호받는 것, 내가 안전한 것, 이것을 보호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호받는다. 물론 그것도 보호받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하는 이 보호는 그러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니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무엇인가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불안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성하셔서 나를 도우신 것을 믿는데 불안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근심 걱정을 던지지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서글픕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슬픔과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와 이방인이 구분이 안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 똑같아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믿으며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죠. 원망이 없이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호하심인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보호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라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시면 택한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불행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호와의 보호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보호, 여호와의 보호는 안전합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고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데 어떻게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함과 불행함이 가득 차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잘 살펴보아서 이제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여호와의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같이 못하는가? 어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못한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소리를 못한다고 분명하게 다윗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간 거지요. 그러므로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못 간 것하고 안 간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번이나 연거푸 기도하셨습니다만 제 아들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피곤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7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실 뿐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하여서, 의지가 굳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기도를 못한 것이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탄식할지언정 책망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같이 못하리라. 왜 이같이 못하는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군대를 넘겨주셨다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대로 할 수 없는가?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나 분깃이 동일하고 같이 분배한다. 왜? 21절인데로 다윗이 절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러 있게 한 200명에게 그랬습니다. 전장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동일한 분깃이 동일한 분배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동일한 분깃, 동일한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같으면 무슨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능력인 줄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도로 찾은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 이 400명이 능력이 대단하고 재주가 좋아서 너무나도 똑똑해가지고서는 지혜로워서 지금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같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은. 왜 그렇게 악한 주장을 하게 됩니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빼기 좋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내 발이 넓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사보다 더 많은 일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있으니 바울 사도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핍박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가짐이고 신앙생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주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니 그 은혜를, 그 겸손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돌봐주시는 것이죠.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고난 시작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계속 핍박당하고 계속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부르실 때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외침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다윗과 함께한 악한 자와 불량배틀처럼 그렇게 악한 말을 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올바로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악하고 악한 불량배들이 그릇된 주장을 하고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각한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알아야지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주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사로잡아 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 사로잡혀 갔는데 이게 보호입니까? 보호입니다. 왜 보호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다 사로잡아 갔어요.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로 잡아갈 때는 어떠합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늙거나 힘없는 사람들, 병약한 자들 다 죽입니다. 죽이고 싱싱한 사람들만 끌고 갑니다. 이게 이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정복하는 사람들이 행동 방식입니다. 변함없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젊거나 늙은이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 사로잡혀 끌려간 것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란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지혜로워서 그들을 잘 설득해서 돌로 침을 받아서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7절로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구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며 보호하신 것이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재물도 빼앗기지 않고 다 다시금 가져올 것이라,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해야 돼요. 다윗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 다윗에게 관계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인도할 자를 보호하심으로 다윗을 또 보호하십니다. 인도할 자를 보호하셨어요. 13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암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한번 보세요. 애굽 종이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광야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광야에 버림을 당하면 살기가 힘들 터인데 병든 사람이 버림을 당했어요. 바로 12절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흘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병까지 드러내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큰 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병든 사람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해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도할 자를, 다윗을 인도할 자를 보호하셔서 다윗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입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다윗은 이 아말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말렉을 찾지 못하면 빼앗긴 것을 다시금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병약하여 버림을 당하는 자, 다윗을 이끌어도 인도해 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윗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소생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무사하게 바른까지 신속하게 인도받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16절로 20절 말씀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 집에 낙타를 두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이 전리품이라 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이죠. 도착해서 보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거죠. 그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는 이틀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쳤다 하는 것이죠.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양떼와 소떼까지 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위해서 다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무사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깨달아야지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원수 대역들에게 내가 둘러싸였다고 그들에게 다 빼앗겼다고 내가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눈으로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비참해 보인다고 해서 보호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절대 안전하게 절대 보호받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그것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호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보호받는 것이 온전한 보호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받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보호받는 것이 올바른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거의 멸망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하여, 나와 다윗을 위하여. 왜 나와 다윗을 위하여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너를 보호하고 내 집을 세우고 영원토록 이르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을 지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그때도 나와 다윗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과 함께한 사내립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큰 소리 치다가 부끄러워서 그냥 몰래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러한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이 먼 후대의 히스기야에 대해 와서도 변함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왜?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히스기야가 살게 된 것도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많이 평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그 모든 삶을 보면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주님 돌아가신 뒤에도 천국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보호받은 것을 열심히 계속해서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했던 것을 모든 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누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이 보호를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더니 자꾸만 생겨도 우리는 절대 안전하게 보호받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고 이 평강은 즉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에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 없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면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즐거움,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사 항상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불안과 거신 걱정을 떨쳐내고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떨쳐내며 불행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켜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 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9